네, 잠언 7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네, 1절부터 3절까지 내 아들아 라는 표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성도들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고, 내 말, 내 계명 모두 다 내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그 말씀과 그 성령님의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몫이다. 이것은 행위구원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행위구원론에서 말하는 행위는 선행을 쌓아서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행위구원론입니다. 그러한 선행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가는 그 과정, 이것은 그 행위구원론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4절 지혜는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4절 5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 여동생을 말하는 거죠. 여동생 또는 누나, 이렇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 밝은 도리, 명철, understanding,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 조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 이 음녀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은 누구입니까? 그 사탄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 사탄을 따르는 그 타락한 천사들, 음녀, 이방 여인,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6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네, 지금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창가의 그 창녀를 이제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어떤 그런 사창가에 가서 그런 돈 주고 매음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만 받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창가에 가서 매음을 하는 그것에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걸 비유하고 있느냐? 5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고 젊은이 가운데에 지혜 없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가? 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지만 아직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 젊은이 가운데에 지혜 없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는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예. 젊은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23절까지요. 네, 지금 사창가를 찾아서 매음을 하려는 매음하는 한 젊은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벗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신약의 말씀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거듭난 성도들을 다시 그 사탄의 종로로 타게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실족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노력하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23절, 자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젊은이 거듭났으나 아직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한 어린아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죽으러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구나.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죽을 것이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구나.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2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섰으나 이 음녀의 꼬임에 넘어가서 엎드러 실족하였고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지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만 구원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내용의 말미를 보면 자, 이기는 자는 항상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신인 협력서라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인 협력설의 협력도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착한 행위, 선한 행위, 남을 돕고 하는 그런 구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관점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러한 선한 행위를 쌓음으로써 그 구원을 성취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신인협력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력하여 구원을 이룬다. 신인협력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행위구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구원론 신인협력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27절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수올, 지옥의 전 단계를 수올로 표현하고 있죠. 지옥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21장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불에 모두 녹아 풀어 헤쳐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 그때 지옥도 완전히 완성이 되죠. 그래서 그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는 그 불못이 바로 이제 지옥이 되는 것이고요. 그 지옥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듯이 지옥도 그때 만들어지는데 그 전 단계는 수올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잠언 7장 내용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음녀가 누구를 말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 거듭난 우리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점점 자라서 어린아이 단계를 거쳐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장성한 자는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완전한 지혜를 얻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통해서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음녀의 미혹으로부터 지켜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성도들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실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잠언 지혜자가 그러한 젊은 이들에게 음녀를 조심하라라고 지금 교훈을 주는 것이죠. 이때 음녀를 단순히 이 말씀을 사창가를 찾은 젊은이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그 문자적인 의미만을 보는 것이고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멘.